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 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흰자에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결국 어떻게 되길래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친구라면 고난받은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지만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리는구나.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 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러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극악무도한 자의 소나귀에서 돈 주고 나를 빼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 뽑게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 넘기겠군.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겠는가.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욥에 대한 고통을 바라보는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굉장히 지식적인 말로 그의 상황을 평가하고 또 위로인 듯 전하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이 갖는 생각의 한계, 즉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한번 그의 말로써 엘리바스의 말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말한 그 내용의 중심은
그가 갖는 고통에 대해서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의 조언이 자신의 고통을 더 배가시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서 쉽게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고통에 대하여 평가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옛 시대를 살아온 어른들은 인과응보적인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업보라는 불교적 용어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욥은 자신을 향한 평가와 비난과 여러 가지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더 악화시키고 더 가중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보면 또 특별히 잠언을 보면 인간의 말이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기자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간청을 하기도 합니다. 즉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말은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욥이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의 말 속에서 받는 상처와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친구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언어,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